제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대홍수라는 준엄한 심판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홍수 이후 새롭게 시작된 인류가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입니다. 인류가 도달한 시날 평지는 지리적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풍요로운 메소포타미아 남부 유역, 즉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이곳은 함의 자손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니므롯이 바벨과 에렉, 악갓과 같은 거대 도시 국가들을 건설하며 인간의 힘을 집약시켰던 곳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의 이동은 주거지의 확보 그 이상의 영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행보와 괴를 같이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던 에덴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자율적인 문명을 구축하려는 영적 탈주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의 돌 대신 인간의 기술로 구워낸 벽돌을 선택했고 진흙 대신 방수와 결합력이 뛰어난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은혜의 방벽을 대신하여 인간의 지혜와 기술로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려는 시도였습니다. 신안의 무리가 외친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구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반역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우려 했던 탑은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라 여기며 신을 인간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교만의 산물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거대한 도성 안에 모여 집단적인 힘을 결집함으로써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독자적인 제국을 꿈꿨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연합이 얼마나 파괴적인 독재와 우상숭배로 흐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탑이 하늘에 닿았다고 자부했을 것이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기록하며 극적인 아이러니를 연출합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의 정점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여전히 지극히 낮고 미미하여 직접 지상으로 내려가셔야만 보일 정도였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합이 가진 위험성을 당연히 간파하셨습니다. 6절에서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면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죄인들의 결속이 낳을 무서운 죄의 확산과 타락의 속도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소통 도구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연합을 해체하셨습니다. 소통이 끊긴 성읍에서 인간의 야망은 일순간에 중단되었고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피하려 했던 흩어짐은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혼잡을 뜻하는 바벨이라는 흔적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은 죄와 교만으로 인한 징계,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흩으신 것은 인간의 죄의 독재 아래 멸망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한 연합이 무너진 그 폐허 위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새롭게 전개하십니다. 바벨탑 사건의 기록 바로 뒤에 셈의 족보가 이어지고 이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이름을 내려다 바벨의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영광과 명성이 인간의 쌓아올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벨에서 흩어진 인류는 훗날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 성령 안에서 복음의 언어로 영적인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이 인간의 의지로 신에게 도달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갈라진 소통을 회복하신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 없는 연합, 자신의 건강, 자신의 재정, 자신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모두 이 시대의 바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쌓아 올리는 인생의 탑이 과연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할 평지의 성읍이 아니라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바벨의 도성은 흩어짐을 두려워하여 성을 쌓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흩어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안전, 하나님이 없는 도피는 분명하게 무너질 바벨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자로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교만할 때마다 흩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은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더욱 높이실 것입니다. 교만을 흩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무너질 바벨의 성벽을 훌쩍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 흔적 속에 예수의 이름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바벨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차곡차곡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과 야망을 흩으시며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무너질 성벽이 아닌 영원한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